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곽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속에 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추운 아침에 나오시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새 가만히 보니까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쿨룩쿨룩하고 있으니까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돈 많은 거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수상이 있죠. 그 수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남다른 기도를 해서 그걸로 유명합니다. 이 뭐냐 하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칠은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음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왕성한 식욕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입맛을 주어서 감사.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끼죠? 입맛이 좋아야 돼요. 입맛이 좋아서 그저 뭘 먹든지 꿀맛으로 먹어야 그게 행복한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아도 맛이 없거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 가다 보면 입맛 없을 때가 있어요. 먹기는 먹지만은, 먹어야 되니까 먹지만은 영 입맛, 옛날 입맛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처치를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왕성한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왕성한 식욕,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식욕이 건강의 바로메타거든.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은 입맛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뭘 먹든지 꿀맛처럼 느껴지면 건강한 것이고, 그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왜 그런지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짜다, 싱겁다, 말이 많아, 이렇게 되면 벌써 물 간 거죠. 물 갔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하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만 아닙니다. 건강만 해도 안 됩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은 없이 건강하면 뭘 하겠어요? 일거리가 있어야죠. 이 일을 위해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소요에 달린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없느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정열이 있어야죠. 일하고자 하는 정열이 있어야죠. 그 아주 중요한 건데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면서 혹 집에서 남 다 일을 시키고 설거지도 지금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웬만한 일이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일의 지혜가 되고 능력도 되고 기회가 오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점점 더 고독해지고 허망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일이 있어야죠. 세 번째가 행복해야 됩니다.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저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차를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운전을 즐겨야 됩니다. 이거는 즐거운 거죠. 그걸 억지로 생각을 하고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됐나, 그리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그 엄청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즐겨야 됩니다. 만사를 즐겨야 된다.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즐겨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저 앉았다 일어나고 조금 있다 졸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죠.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심취해서 그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 즐거워야 됩니다. 즐긴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간단한 격언이 있습니다. Work means pla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놀이처럼, 일을 오락처럼, 일을 놀이처럼, 플레이처럼 즐겨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플레이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은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죠.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지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말합니다. 자기는 일을 밤을 새워가면서 했지만 한 번도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왜요? 너무 즐거우니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 속에 강하다, 강하라 그랬는데 강하다, 파워를 말하는 것이요. 능력, 누나미스, 강하다, 파워. 그 파워의 첫째가 육체적 힘, 두 번째가 지력, 그 다음에가 도덕적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불의한 일을 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힘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 능력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니 내가 일함으로써 그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수고는 내가 수고함으로 어린애가 행복해요. 내가 수고함으로 누구누구가 행복해져요. 그 행복 때문에 피곤을 모르고 일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그 수고하는 거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만은 피곤이 없어요. 왜? 행복하니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 아니까.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해지는가, 그 행복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런 도덕적 오는 보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은혜 속에란 말이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서 오는 힘, 그 에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라. 여러분, 이제는 그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다 좋지만은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다 생각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이것도 은혜다 생각하면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도 은혜라고. 왜요? 모처럼 제대로 기도했대요. 건강할 때 하는 기도하고 병들 때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감기 걸린 거 정도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가 절절하지. 건강할 때 하는 기도와 병들 때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이거는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젊은 사람의 기도와 나이 든 사람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한갑 넘은 사람의 기도 다릅니다. 80세, 90세가 되면 기도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거기서 오는 힘, 영적인 능력, 그것으로 강해져야 되죠.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음으로 강한 거예요.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 간질병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는 간질병을 가지고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하다 말고 쓰러질 때도 있고 간질병은 갑자기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 말고 쓰러졌거든요. 설교하다가 삑삑삑삑 하고 쓰러졌어요. 이게 얼마나 온 교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은 저기 무슨 사도야, 저기 무슨 세계적인 사도야,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의 마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간질병이 발작하면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것은 육체의 병일 뿐이지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갈라디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육체의 가시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 3번이 몇 번인지 모르고 하는데,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3번 이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기 sufficient라는 말은 만족이란 말이 아니에요. 충분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만하면 돼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내가 아는 대로는 간질병,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가면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건강해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들어가지고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대로 수락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만족하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만족하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 가지인데 건강하고 지역이 있고 돈도 있고 뭐 형편한 것 같아도 아니옵시다. 오히려 병들고 어려웠고 곤고하고 그럴 때 은혜, 거기서 은혜를 깨닫게, 그리고 그 은혜를 꼭 지켜가야 돼요. 붙들고 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은혜 속에 강하라 하는 말 속에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은혜 속에 강하라. 돈 때문도 아니고 물질 때문도 아니고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를 알므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환난과 고통과 감옥에 갇힌 일과 매맞음과 질병과 이 모든 일을 다 통합해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지요? 또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세요. 그래야 일할 수 있죠. 지식을 줘야 그래 일할 수 있죠. 건강을 줘야 일할 수 있죠. 그리고 능력을 줘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능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실제적으로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도 병이 많아서 무슨 병 폐병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쿨루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병원이요. 걸어다니는 병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또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가서 많이 참으세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저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환자는 뭐라는지 아세요? 내 처지가 한번 돼봐. 그럽니다. 절대 위로받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하지 못해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병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오직 병든 사람만. 그래서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 있지 여기? 이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둘 부러진 사람이에요. 둘 부러진 사람이 이걸 위로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 후서 12장 1장에서 말합니다.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 보면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아들, 장대 같은 아들 20살짜리가 스위스의 그 빙산에 올라갔다가 낙상해서 죽었습니다. 대신학자 칼 바르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장례식을 합니다.
교회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서 한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게 아주 아들을 놓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신학을 확 바꾸어서 종말론적으로 신학 체계를 바꿔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받는 위로, 고난당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위로, 그리고 그 사람만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힘 하면은 생존 경쟁에서 오는 힘, 살아남는 힘이죠. 또 어떤 때는 복수하는 힘, 무서운 힘이죠.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적인 힘, 동물적 힘입니다. 살아남는 힘, 살아남기 위해 발악을 하는 힘, 이거는 인간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의 힘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한 말씀의 뜻은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명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간증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에서 오는 힘,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힘은 파이널 골, 마지막 종점을 알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을 환히 바라보면서 오늘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스데반을 보세요. 집사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딱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그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의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그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로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항상 강하고 그 강한 힘, 넉넉한 힘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더구나 재미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군사요, 하나가 경기자요, 하나가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군사가 있고 경기자가 있고 농부가 있습니다.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군사 같은 때가 있어요. 군사, 군대는 절대 순종입니다. 명령 속에 즉각적 순종이 군사입니다. 군대는요. 그래, 군대 나갔다 온 훈련받고 온 사람들,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가서 3년 동안 뭘 배웠나? 그러니까 딱 한마디가 있어요.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명령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게 군대예요. 군대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옛날에 6.25 전쟁 때 군대에 있는데 한번 혼난 일이 있습니다. 막 이게 전쟁이 나가는데요. 지금 저게 이렇게 불밭에 엎드렸는데 저쪽에서 총알이 날아와요. 기관총으로 다다다닥 총 날아오는데, 그런 중에 중대장님 말이 돌격합니다. 뛰라는 거예요. 총이 날아오는데 뛰라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리고 있다가 죽습니다. 뛰어야지요.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할까요? 중대장님, 지금 총알이 날아오는데요, 지금 뛸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명령의 절대 복종이요,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우리가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 가느냐고 물어요. 가라면 가요, 오라면 와요, 하라면 해요. 그것이 군사적 순종이에요. 군사적 순종.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토털 커미트멘트, 절대 헌신하는 것이 군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십시오 할 때, 오십시오 할 때, 이거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럴 때 그저 가만히 보면 핑계 대는 사람이 많아요. 뭐 어쩌고 하나님의 일은 핑계가 없어요. 가라면 가, 오라면 와. 뭐게 말이 많아. 아시겠어요? 이게 군사예요. 군사된 자의 순종.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군사된 것을 알고, 군사된 절대 순종, 명령에 대하여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는 토털 커미트멘트,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자라고 했어요. 경기자의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가끔 제가 사무실에서 텔레비를 볼 때 특별히 뭡니까? 권투 시합하는 거 있죠. 막 때리는 거 보거든요. 그걸 보면은 제 비서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때리는 걸 좋아합니까? 그런 걸 보냐 그래서. 아니다, 잘 봐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저기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10년 걸렸어. 저기 무대에 한번 올라가는 데까지. 그동안에 훈련하고 절제하고 굉장한 거야. 정교도적 정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집에 가지도 못해요. 절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10년 훈련해가지고 저거 올라간 거야. 그게 보통 일이냐, 저기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5분 동안 싸우는 거지만은 저 사람이 저거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알아야 돼. 두 번째,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땡 하면 끝난 다음에 또 끌어안고 악수해요. 나 그 장면이 너무 좋아.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싸우고 나서 돌아서면서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건 안 돼요. 경기자는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싸우고도 땡 하면 규칙대로 끝나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그 친교하는 걸 볼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자는요,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는데 안 돼요. 1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그래도 뭐 괴로웠는데 그날 골프 치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걸 저쪽에서 감독이 보았어요. 기도한 다음에 골프 쳐가지고 1등 했어요. 그 상급을 탈 때 궁금해서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 저 트로피를 타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나? 그러니까 아니요. 트로피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1등하고 2등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1등 했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경기자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마음을 비워야 돼요. 깨끗이 비워놓고 경기를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소망교회 가까이 보링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운동 삼아 보링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한 20년 동안 했는데요. 거기서 그 보링 할 때 그 퍼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300점. 완전히 이기면 퍼펙트 게임이라고. 300 다 이기면 다 치고 나면 그게 300점이에요. 그 300점을 내가 12번 했어요. 그래서 트로피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트로피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한마디씩 다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우리 소망교회 부목사님들 같이 했거든요. 하나도 못했어요. 나만 12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때 운동선수 프로들하고도 했어요. 그 내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프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1등 하나 마나 하니까 목사님은 1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기고 우리는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졌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경기자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비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정교도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기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경기 나가기 위해서 벌써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그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높이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오늘 농부에 대해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큰 수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온유 겸손합니다. 농부가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비가 와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순 풍조해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내 수고는 다 헛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는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되나요? 좋은 기억력이 있어야죠. 그 시간에 생각이 나야죠. 시험장에 갔을 때 생각이 나야죠. 안 그래요? 밤새껏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까매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농사하는 농사꾼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여름에 더워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냥 막 한여름에 삼복도 위에 더울 때 또 그때 뭐 선풍기가 있어요. 무슨 뭐 에어컨이 있어요. 그냥 덥고 땀이 나잖아요. 덥다 부채질만 하면서 덥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놈아, 농사꾼의 자녀가 덥다고 하면 못 써. 왜 그런지 아세요? 덥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가 없거든요. 많이 더워야 돼요. 많이 더워야 돼요. 정신없이 더워야 돼요. 이렇게 더워야 가을에 결실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위가 없이 가을 추수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와 같이 농부는 더위를 참아야지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저 수고를 하고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면 주고 흉년이 주시면 흉년이 그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의 인내. 농부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신방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든가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참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참아야죠. 믿음으로 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참습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아마도 여러분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첫째가 좀 더 즐길 걸, 이렇게 징징 짜면서 살 거 없었는데,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즐길 걸 하는 후회가 있대요. 두 번째 후회는 좀 더 참을 걸. 그래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 순간 참지 못함으로 해서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인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 거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가 참는 것처럼 참아라. 참는 게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좀 더 베풀 걸,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한 일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잘 참으세요. 참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망교회에서 26년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26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자랑스럽게 이룰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거기 직원들이 많거든요. 사무원도 많고 직원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제가 26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사람도 내보낸 사람 없어요. 뭐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직원이요 담배를 피우다가 장로들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저 사람이 장로 집사가 저기 앉아가지고 차차 집사가 저 담배 피우는데 안 되겠다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운다고 내보내라고 그랬어. 그저 그 사람도 안 피우려고 어지간히 애쓰는데,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사람들이 오면 이걸 잡아가지고 주머니 넣잖아요. 주머니에서 연기가 나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데 조금 기다려주지 뭘 그렇게 서두르냐고 다 두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6년 동안 단 한 직원도 내보낸 일이 없어요. 왜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참아야죠. 기다려줘야죠. 본인도 많이 애쓰고 있는 거니까 기다려줘야죠.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겸손합니다. 농부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많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봉사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경기자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해서 훌륭한 면리관을 얻을 때까지 경기에서 이겨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농장의 농부입니다. 농사하는 마음으로 온유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함으로 해서 오는 영광, 그 기쁨과 긍지, 그 자랑, 그 감사,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은혜 속에 강하라. 물질로가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혜요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강한 힘을 얻어서, 여러분 해마다 수고 많이 하시지만 금년이야말로 특별하게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부름을 받은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간에도 주의 일 많이 하고 애써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각오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의 경기자로, 그리고 주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충성을 다해서 삶의 보람을 얻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생을 살게 하시고 그 행복 속에서 영도 마음도 그 생활도 인격도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종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사 주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영광도 있고 또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